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나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계셨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그때 눈앞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다시 목발을 양팔에 끼고 서둘러 앞서가셨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놀랐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사실 내 아빠는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이야. 그 사고 때 아빠는 발만 조금 다치셨어.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래서?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너처럼 될까 봐 도로에 뛰어드신 거야. 나는 목발을 짚고 앞서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라는 사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 것은 위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네하마 또는 탄후민이라고 하는데 곤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을 기쁨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곤경을 호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나홈은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름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 위로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 불러서 곁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곁에 두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곁에 두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교실 칠판에 큰 글씨로 뿌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자기 가정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입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예조 판세를 지내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며 저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중역으로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발표를 마치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준비해온 대로 자기 가정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뜻밖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앙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 얻어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고역의 때가 지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고 했어요. 그 고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조상집에서는 상주 대신에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 속에 진심이 없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울음소리에 불과합니다. 위로는 진심으로 해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잘 아시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우리는 평화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날이 되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수술을 받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환자분 괜찮아요. 저도 오늘 수술 처음 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라디오로 전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 얻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